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는 기독교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세계의 어떤 다른 종교도 기독교처럼 감사를 본질로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유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종교 사람들은 지금 구원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원 얻지 못했습니다. 아직 구원 얻지 못했는데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구원을 얻지 못했으니까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또 혹 구원 받았다고 해도 달라질 것 없습니다. 그 구원은 100%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겁니다. 내가 공로를 쌓아서 내가 선을 행해서 내가 힘으로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 다른 누구에게 감사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노력도 공로도 수고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독교의 핵심이요, 본질이요, 동력입니다. 우리가 봉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봉사의 동기도 감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봉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찬송 부릅니다. 찬송도 그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찬송 부를 때 그 찬송이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감사가 없는 찬송은 아름다운 노래는 될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마는 기도도 기초는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6절에 말씀하셨죠. 우리 빌립보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도 감사합니다. 헌금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적선하고 다릅니다. 적선, 선을 쌓는다, 공로를 쌓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오직 감사입니다. 감사 헌금만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일 헌금도 11조도 목적 헌금도 개척교회 헌금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헌금이요.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볼 때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동력이요 근본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렇게 중요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 보면 한 시편 성도의 감사의 간증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이 시편 속에서 감사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감사의 원리를 함께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러면 이 시편이 가르치는 감사의 원리는 무엇이냐? 감사의 원리의 첫째는 뭐라고요?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출발점이 뭐냐?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이 시편 성도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3절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사망의 줄, 수월, 지옥의 고통,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더할 수 없이 비참한 절망적인 그런 자리에 내가 처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셨다. 이제 이 성도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부릅니다.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17절을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구절절 감사의 마음을 간청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시편 성도의 간정이 우리의 간정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많은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시편 성도와 같은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아놓고도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되었다.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도와주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를 못하니 감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성도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요. 그러니 감사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달을 때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버지도 목사고 아들도 목사인데 같은 집에 살면서 다른 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목사 부자지간의 이야기를 한 잡지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인데 하루는 아들 목사가 조금 늦게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외치는 거예요. 무슨 일인고 했더니 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오는데 차가 이 길 밖으로 떨어져서 두 바퀴를 돌았다는 겁니다. 두 바퀴를 돌았으니까 차가 완전히 폐차시킬 정도로 망가졌는데 자기는 몸 하나 다치지 않고 그 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감사를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성경을 읽으면서 물끄러미 보고 있던 아버지가 한다는 말이 얘야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하고 있단다. 나는 너보다 지금 더 감사하고 있단다. 아들 눈이 뚱그려졌어요. 아니 그러면 아버지는 오늘 집에서 오는 길에 차가 세 바퀴 돌았어요. 세 바퀴쯤은 돌아야 더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다는 말이 차가 돌기는 왜 돌이? 나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무 일 없이 차도 사고 나지 아니하고 평안히 집에 돌아왔단다. 그러니 너보다 더 감사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 더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 의사가 사망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병을 고쳐주셨어요. 죽을 병에서 병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을 병에서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병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죽을 병에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죽을 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기도해서 병 낫는 거하고 그런 병에 안 걸리는 거하고 어느 거 하겠습니까? 안 걸리는 거죠. 그러면 안 걸리는 것이 그 죽을 병에 걸리는 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가 무사히 지나가고 있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깨닫고 보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병 고침 받았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동시에 병 안 걸린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감사해야 됩니다. 동시에 그런 문제가 내게 닥쳐오지 않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깨닫고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때보다도 불평할 때가 많아요. 우리 마음에 불평이 많이 들어와요. 저도 아파 보니까요, 제 마음속에 불평이 자주 생기더라고요. 불평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냐 하면 어쩔 수 없다.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요, 여러분, 그 불평이라는 것은요, 그 환경을 이용해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먼저 언제 불평 원망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그 과일을 먹었느냐 물었을 때에 여자 때문이라고 불평 원망했지 않습니까? 범죄하고 불평 원망이 생긴 거예요. 사탄이 불평 원망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불평이 올라오고 원망이 내 마음에 생기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 내 마음의 불평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감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여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으면 은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나이가 길을 가는데 비둘기가 하늘을 날아가다가 실례를 했어요. 실례를 하는데 그 실례한 게 그만 이 사람 머리 위에 툭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입에서 좋지 못한 말이 나올 그런 순간인데 이 사람 뭐라고 했냐? 아이고 하나님, 황소를 하늘에 날아다니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물론 제 생각에 누가 웃기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만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감사의 제목을 생각을 해보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감사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구원받은 것.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이에요. 제 죄를 제가 알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하지. 첫째는 구원의 은혜. 두 번째는 섬길 교회를 주신 것. 목사가 설교할 강단이 있고 돌볼 성도들이 있고, 요즘 몸이 불편해서 여러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섬길 교회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감사의 두 번째 제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가정을 주신 것. 제 아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아내 주시고, 딸들은 출가했습니다만 좋은 딸들 주시고, 사위들도 다 믿음 좋고 얼마나 좋은지, 가족 감사의 제목입니다. 네 번째, 아파서 기도 많이 하게 된 것. 몸이 제가 좀 불편합니다. 불편하니까 다른 거 다 생각이 없어요. 그저 기도합니다. 제가 병원을 퇴원해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한 번도 텔레비전을 틀어서 본 적이 없어요. 그저 시간 있으면 주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하지. 그 외에도 감사의 제목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세요. 감사의 제목 이번 주간에. 그래서 감사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감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서 감사의 제목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깨달은 바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원리. 깨달았으면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으로 생각되는데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이 지금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어려울 때 받은 은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어려움을 당할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은혜를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평안히 궁전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은 평안히 궁전에 거하고 있지만 어려울 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잊지 않고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아야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뭐라고요? 잊지 말지어다. 그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때로 깨닫죠.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감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한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10사람의 한센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0사람의 한센병자에게 너희들이 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10명의 한센병자가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10명의 한센병자가 나음을 받았는데 그 중에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여러분이 한센병자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주님이 병만 고쳐주신다면 내가 정말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병 고치고 나니 그 마음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와서 감사조차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잊어버리니까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어려울 때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눈물 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잊어버립니다.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어느 부부가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단칸방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방 2개짜리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방 2개로 옮겼습니다. 방 2개짜리 살고 오니까 내 집이 가고 싶었습니다. 우리 이름으로 된 집이 있어야 행복하지. 그래야 감사할 수 있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집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 부부는 지금 감사하고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여러분 모습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 가지에 참 필요한 말이에요. 행복하기 위해서도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도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감사하기 위해서도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감사의 비결이 뭡니까? 평생을 바울은 감사, 감격에 살았는데 그 비결이 뭐냐? 초심. 디모데전서를 읽어보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노년에 쓴 편지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데 여전히 자신을 가리켜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다. 그가 교회를 비방한 것은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30년도 넘었어요. 30년도 넘었던 그때 일을 생각하면 나는 교회를 박해했는데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나를 사도로 세워주시고 이런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은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으니까 감격할 것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않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은 뭐 하는 마음이라고요?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깨닫고 잊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지 하고 보답할 때 감사가 완성됩니다. 보답하는 것으로 완성.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을 때도 그렇잖아요. 큰 은혜 입으면 그냥 있습니까? 뭔가 보답하잖아요. 말이라도 감사하다는 말로 보답하잖아요. 보답할 때 감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성도도 고백합니다. 12절부터 1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하나님의 연애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감사해요. 보답을 해야 되겠는데 보답할까?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보답함으로 감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의 불을 밝힌 데이빗 리빙스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리빙스톤이 노년의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스텔리라는 영국의 탐험가가 이끄는 탐험대가 탐험도 하고 또 리빙스톤을 찾기 위하여 아프리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서 리빙스톤을 찾았는데 그때가 1873년 리빙스톤이 60세가 되도 되고 리빙스톤은 몹시 몸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습니다. 스탠리는 리빙스톤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톤은 나는 여기에서 내 일생을 마치겠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에 3월 19일 날 마지막 일기를 썼는데 그날이 그의 생일날입니다. 리빙스톤은 마지막 일기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그의 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몽땅 바쳐오니 받아 사용해 주소서. 아멘. 주님이시여. 아멘. 나중에 리빙스톤은 그 죽은 모습이 발견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로 죽어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비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고 감사하며 죽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마음에 30년 동안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 그게 감사죠. 감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성자의 귀한 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라.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만가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만가지.
그러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여러분, 이것이 보답이지요. 이게 감사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하여 그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고 결단하고 실천해야 감사가 완성됩니다. 다음 주일 한 해의 감사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감사를 깊이 생각해서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감사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보답하기로 결단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물은 내가 보답하기로 결단하는 표식이요 정성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감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